안녕하세요. 펄성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자, 29일, 30, 31일 이틀만 지나면 2026년이 오네요. 2025년 12월 29일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이 늦었네요. 자, 오늘은 시편 30편 찬양하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026년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 신약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30편 나를 고쳐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천주천도 일천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찬양한 다윗처럼 정과 욕심에 갇혀서 땅에 거하다가 땅과 함께 멸망당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회를, 마지막 날들을 말씀을 찬양하면서 보낼까 합니다. 지금은 2025년 마지막 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막 친구들하고 막 왁자질걸 하고 보내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보내는 것도 엄청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오픈해서 마지막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이제 오늘 제가 주님 어디로 갈까요? 시편을 다 했거든요. 시편은 다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부터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지낼까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성경으로 이래
우리 성경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경이 막 내 입에서 계속 나오도록 여러분 여기 오시면 성경이 입에서 달달달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얼마나 돌아가는지 시편도 신나게 돌고 마테오도 돌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세면 마태복음 1장부터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나 한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지창조 첫째날 빛이시라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를 보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더니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장하게 하셨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리와 말씀 연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는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죠?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렇죠?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그죠? 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영을 아니면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 친구한테 정말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 친구는 절대로 믿질 않더라고요. 왜?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사람은 왜 믿지 않을까? 이상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만난 예수를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그 영혼이 믿음이 생기는가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관할할 게 아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냥 살면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 안 쳐도 된다.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죠. 그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의 남편은 요셉이었는데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그 요셉은 누구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 자,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 무엇입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 왕조의 요셉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왕족이었다. 요셉은 왕족이었지만, 자, 망한 나라의 왕족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렇지만 망했잖아. 그죠? 망한 나라의 왕족인 거예요. 왕족이었지만 망한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평민과 같은 이름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족이었지만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이름 없는 요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평민 요셉. 하지만 평민이었지만 유대 지파 다윗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흘렀다? 의로운 요셉이었다. 의롭다. 의가 있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입니다. 유대 족속이죠. 마리아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이고 둘 다 유대 지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의 족속이라는 거죠. 그대로 그들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명은,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곧 죽어도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죠?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번 말하면 절대로 그것을 변치 않으셔. 그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의 나라,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랑 내 집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엄청 중요한데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계보가 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계보는요, 아브람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람, 야곱,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요, 요셉까지 나옵니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죠?
그다음 요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죠? 아브라함과 누구죠?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로 흘러나온 족속이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소세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죠? 다말.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그 다음에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냐 그러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우리가 정말 재밌는 거는 살몬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디입니까? 여호사 시대의 희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 그죠? 근데 기생입니다. 자,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또 기생에게서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 그죠?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유부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자,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들이 다 순결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말, 며느리야. 요즘에는 시아버지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인, 이방인 여자,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남의 부인이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옛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 무슨 그죠? 믿음이란 우리의 옛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내 옛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슨 도둑, 살인자, 도둑,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옛사람 중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요, 전혀 상관을 안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누구만 상관합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다말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말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다를 만났습니다. 그죠? 랍은 살몬을 만났어요.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의 예표인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뭐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인생이 구원의 주로 바꿔버려요.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다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말, 그죠? 옛사람 그대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죠? 라합은 그냥 기생이로서 영원히 죽을 것이고, 룻도 모압 지방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구원의 책에 올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올렸다는 것은 그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 바뀌었다는 거지.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체인지 됐습니다. 그게 룻이잖아요. 룻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체인지 됩니다. 옛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말, 라하, 그 다음에 룻, 그래 우리 아내 밧세바, 이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여성들은 이제 옛날에는 천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가 구원 희망이 생겼죠. 왜? 아니 저런 여자들도
예수를 만나는데 새롭게 변화됐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놀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덜너기 아버지 많으시는 이 나를 아버지 그의 시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을도 너희에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권세는 분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볼까요?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며 물 세례를 받고 죄를 깨닫고 정죄를 당하나 그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 성전에서 기다리던 안나와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갔죠. 복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제가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야 되는데 2장을 못 가고 3장까지 가버렸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릴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그 동방 헤롯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나라가 없었죠.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유대 지파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왕족도 사라졌어요. 그죠? 암흑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 근데 그 분의 외치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권두련 전도사님. 자, 그랬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이제 소동을 벌였어요. 왜? 왕이 태어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 역사적으로 두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돼? 왕을 죽이려고. 옛날에 모세가 태어날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있잖아요. 두 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빗이 모세를 숨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디서 동방박사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어떻게 그들을 나한테 알려주라. 응? 그랬더니 그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죠? 사탄이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사유 요셉에게 현명히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애굽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죠?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이쪽으로 쭉 갑니다. 진짜 신기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옛날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언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 죽었다. 그죠?
자, 헤롯이 죽기까지 주전 4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주전 4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죠?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이러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요셉은 누구였냐? 예수님과 마리아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감당 못해요. 애기랑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요셉은 그러면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헤롯이 지나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있잖아요.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분봉왕이라는 분봉을 했습니다. 집권을 했죠. 근데 그 왕들이 로마 편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위험한 시대에 자기 나라가 없는 그 시대에 유대에 누가 일어나는가? 세례 요한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 이르되, 그죠? 이건 엄청 중요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태어날 거야. 예수님이 곧 올 거야.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와 세례 요한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은 복음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구약은 복음을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그럼 믿는다는 게 또 뭘까?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주님만 이름을 물으면 될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 도대체 기도는 뭐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무엇이란 거를 가리키면서 물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 그죠? 물 세례. 근데 물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그냥 의식적인 세례.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받는 세례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세가 물 세례잖아요. 근데 그 물 세례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준 세례는 효력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입문하기 위해서 세례 주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평생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이에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예요. 하지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왜 나는 죄인이고 날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가? 왜 그러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과 불로 오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타작 마당입니다. 자기 타작 마당.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타작 마당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당이라는 거야. 타작 마당은 뭐예요? 응? 별을 까부르는 곳이잖아요. 곡식을 까부르는 곳이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곳. 거기가 타작 마당이에요. 응? 여기가 자기 곡간이야. 자기의 타작 마당이야.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오신 뭐예요? 말씀으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내가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다른 것은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자, 세례원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죠?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무리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 부르쳐도 찬양하고 목청껏 눈물로 난리 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바로 성령과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래야지 돼요. 응? 성령과 불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불이 붙어야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무엇인가요? 변화는 뭐예요? 세례잖아요. 알곡은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곳간에 들어가야 돼. 곳간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곳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에 들어가야지 진짜 내가 변화돼.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뭔가 쭉정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다 태워줘 버려야 돼요. 응? 이 일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어가는 이 작업이 뭐다?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도요. 이 작업이 예배요. 이 작업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를 날마다 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나는 쭉정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로 살아, 쭉정이로.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로 살다가 맨날 죄만 짓고 죄책감만 가득하고 나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그죠? 소금처럼 밟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나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십자가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왜? 자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복음이 없어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아니지, 당연히.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정죄할 뿐이에요. 율법은 나를 죄가 있다고 판별할 기관이야. 법으로는 내가 판단을 해. 내가 너는 죄인이라고 판별할 뿐이야.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는 뭔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뭔가? 야,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내 십자가는 너의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내가 함께 죽었단다. 그거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부활해서 살 수 있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내 죄에서. 어디서? 옛사람에게서. 어디서? 사탄에게서. 어디서?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나를 빼내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외엔 누구다?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그때 오신 예수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천국이요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가능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이 뭔지 삭바라고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쭉정이는 버려지게 하시고 알고 그 곳간에 들여놓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부활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베풀 것이요 아멘. 손에 길을 들고 길을 들고 아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알곡은 모아 아멘. 곳간에 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꺼지지 않는 이 쭉정이가 뭐다? 옛사람입니다. 자, 두 개나 있네요. 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맨날 태우세요. 뭘 태웁니까? 옛사람을 태워요. 거짓을 태웁니다. 거짓. 여호와의 불이 나한테 와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번제단의 그 불에 내한테 붙어가지고 뭐합니까? 맨날 태운다니까. 더럽고 추악한 교만과 오만과 이 더러운 음란과 분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게 하는 이 사악한 영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으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냐? 내 안에서 막 타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야. 회개를 해야지 살아요.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 붙어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뭐예요? 죽는 건 뭡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해. 내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그죠? 내 욕심 포기. 자 거기에 포기란 무엇인가 여기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 뭘 포기해야 되나? 우리가 포기할 게 뭔가? 세례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범직하고 탐스
만족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를 날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육신의 욕구와 자기 과시와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낸 메시아로 우뚝 쓰셨지요.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들어 너를 받들어도 그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탄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지. 육신의 욕구와 자기 자랑과 우상 숭배를 하라고 유혹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과 자기 과시와 우상을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태우는 자기 자녀들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아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선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면. 마태복음 4장에는요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얼마나 다른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뭐예요? 떡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예요. 그죠? 떡. 우리가 떡은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그래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긴 말씀이에요. 그죠? 이긴 말씀이야. 그러면 나는 사탄은 뭘 원하는가? 사탄은 뭘 원해요? 떡으로만 살아라 그러는 거잖아. 야, 너 떡으로만 살아. 응? 육신으로만 살아. 육신에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에 살면 세상에 살 때 너는 육신으로만 살아라. 그죠? 응?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 이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그잖아요. 육신의 정욕. 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라. 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라. 쾌락을 위해서 살아. 뭐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사냐?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가장 먼저 어겼는가? 사탄의 말을 듣고 누가 그거를 먹었는가?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잖아. 하와가. 그죠?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먹은 뭘 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야. 그죠? 선악과를 먹고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까지 하여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져.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죄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너무 좋아하게 만들어놨어, 세상이. 그죠? 사탄이 있잖아요.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사탄이 내 옆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멋지고 아름다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암직하지 하다니까. 먹음직해, 탐스럽까지 보암직. 그래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사탄의 선업가야. 그는 육신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서, 그게 배지예요, 배지. 육신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 놨어. 그게 사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다 넘어졌어요. 누구만 안 넘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 넘어졌. 예수님만.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뭐 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때까지는 떡으로만 살았지만 그게 인생인 줄 알았죠. 육체적으로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떡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전체인 줄 알았죠. 이 땅에 사는 게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떡으로만 살면 되지 뭐. 애들을 그냥 가르치고 결혼해서 먹고 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죠? 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은 어서 와. 그 영은 누구 때문에 그 영은 있잖아요. 그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영의 아버지가 누군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해버렸다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내 영의 아버지가 누군가? 내 영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갈지 못하는가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맨날 떡 얘기만 하고 막 먹을 건 얘기만 하고 집 사고 팔고 난리 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 때고 같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집 사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소 팔고 막 이런다잖아요. 소돔 말세 지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맨날 사고 팔고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 그치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영이다. 그죠? 내 영혼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맨날 사고 팔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가? 나도 맨날 눈만 뜨면 뭐 육체 내 먹을 것, 입을 것, 뭐 돈 벌기 난리 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을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자, 안목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 안목. 자, 육신의 정욕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육신, 오감으로 오는 정욕이야. 그런데 눈으로 보고, 안목, 그죠? 눈으로 보고 또 정욕이 들어와.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정욕이 들어옵니다 나한테. 그래가지고 세상에 것들과 내가 비교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가진 게 나도 갖고 싶네. 멋진 차, 좋은 집, 멋진 아내, 멋진 남편. 아 저 사람 너무 아름답네. 이러면서 자기는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죠? 나는 완전 초라하고 저 사람 아름다워 보이네. 멋지네 아름다워.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그죠? 두 번째 시험. 응?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니를 과시해 봐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 딱 데리고 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럼 너는 유명해질 거야. 자기 이름을 너는 날려봐라. 이렇게 이러면 네 이름을 한번 날려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날리려고 얼마나 많이 용을 치는가. 그죠? 너도 인정받으려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은 야 그러면서 내 목소리 좋아. 내 아름다워.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자랑 엄청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탄의 올무가 걸린 사람은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맨날 하는 말이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자랑, 내 자랑,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을 사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 뭐라고 했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내 자랑을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말해.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다. 오죽 자기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다 죄만 짓고 사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다 배설물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올라오려면 너 집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자기 자랑할까 봐서. 두 번째 시험에 빠질까 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네. 야, 이제 나 섬겨라. 이렇게.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해라 이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사람을 섬기는 거는 사탄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사탄 숭배나 마찬가지야. 그쵸? 사람 앞에 절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사탄 숭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우상화되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스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인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막 절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아라. 절대 안 된다.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나는 단지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말할 뿐이야. 제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날마다 체크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의식주를 더 신경 썼는가? 내 자랑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또 우상숭배를 하진 않는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신나게 우상으로 숭배하고 내 가슴 속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가라고 그랬는데 엄청 마태복음 어려운데 왜 자꾸 가라고 하셨나?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지. 육신의 욕구와 자기 자랑. 이게 자꾸
우상 숭배를 하라고 교육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과 자기 과시와 우상을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을 찬양하면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거니라. 예수를 따르니라면 그들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이러시노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면. 그리스도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의 의지와 그죠? 내 육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서 막 성경 구절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그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그분과 함께 동행해.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그 내가 누구다? 거듭난 나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어떤 행위예요, 행위. 응? 어떤 행위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죠? 내가 일어나서, 눈만 뜨면 내가 일어나서 거듭나.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는 행위가 믿는 행위야. 이것이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세 번째 세 가지 시험에서 져버리면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내가 날마다 의식주 문제, 자기 과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응? 우상 숭배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진짜 믿는 건 뭔가? 내 영혼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다니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죠?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그분과 함께 응?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믿음이야. 날마다 매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산다니까.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그래가지고 날마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왜 말을 못 듣는가? 그분의 말을 왜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아까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의식주, 맨날 눈만 뜨면 의식주 문제만 걱정하는 거야.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우리 뭐, 왜 애들이 무슨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 또 우리 집이 좀 있으면은 뭐, 돈 문제 어쩌고, 그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버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주는 거, 나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얘야, 이리 와라, 나한테 와라. 응?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막은 거죠, 귀가 안 뚫렸어.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 죄 앞에 사는지,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죠?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산다니까. 그럼 너는 그러면 아느냐? 내가 알게 됐죠. 왜? 저는요 28살 때부터 이 영적 전쟁을 했어요. 진짜. 지금 58이니까 28이야. 30년을 했어. 30년을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두렵고 떨렸어. 영적 전쟁이 28살 때 시작이 됐어요. 전요 맨날 쫓겨다녔어요. 막 28, 58. 그 30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려 뭐. 어디서부터 누가 지금 어떤 사람 안에 뭐가 어떤 사람 안에 있잖아요. 뭔가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엄청 두렵고 떨렸거든요. 최근까지도 엄청 힘들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2025년 딱 지나고 나서 있잖아요. 이 말씀 찬양을 지금 3번 했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 찬양을, 말씀 찬양 해석을 1번, 2번,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3번째하고, 이제 마태복음도 다시 시작하면 4번째야. 한 7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쵸, 7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막, 그쵸?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이제 4번째 해석하니까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석할 때 내가 들었죠.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시작한다 이러고 오늘 주님이 저한테 오늘 마태복음도 시작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듣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들어요. 그것을 지금 7년째 하니까 이제는 성경이 거의 다 알게 된 거야. 이건 그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리고 성경이 알아질 때, 그 다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사탄의 역사를 못해. 이제는 역사할 틈이 없지. 왜냐? 그죠? 역청으로 발라버리니까. 방주를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발랐어요. 물 셀 틈이 없는 거야. 만약에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약간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태워버려요. 누가? 성령이 불이 막 확 타가지고 태우는 거야.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게 십자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주님,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아니다, 7년 전인가? 1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이 들어가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왜 이제 전도사님은 있잖아요. 말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전도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더 완전히 이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때 십자가도 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전도사님한테 들어온 걸 내가 봤거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공부를 좀 못하신 거지? 안 하신 거죠? 약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요. 언젠가는 나처럼 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저도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십자가 계시만 열렸죠. 십자가 도만 왔지. 내가요, 말씀이 없었어. 그런데 말씀 찬양을 하면서, 그렇죠?
말씀 찬양을 하면서 내가 바뀐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정말 열심히 십자가도를 이 말씀 찬양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대신 좀 이 성경을 좀 유튜브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두련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목이 너무 많이 아파. 왜냐 그러면 누군가 나 대신 좀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놔두잖아. 우리 전도사님 좀 해주십시오. 나 대신 말씀을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날마다 여기 안 와도 돼. 자기 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날마다 마태복음 딱 4장 딱 펴가지고 내가 찬양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입에서 하면 되잖아. 아휴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튼 제가 하나 도와주세요. 자,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짜다. 응? 저도 정말 그래요. 저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돼요. 왜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 6년 전에 그 말씀 전한 그분이 저한테 뭐 했거든. 무슨 말을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히브리서 7장인가 그 말씀을 딱 주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멘트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버벅댔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 그 멘트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막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누에꼬치처럼. 왜 그러냐? 그거는 아무것도 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내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다 풀어져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죠? 자,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진짜다. 나도 진짜 이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냐. 제발 나 좀 놔주라. 정말 힘들다고 제가 막 하나님을 거부를 했는데 정말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안 나가십니다. 자, 산상수 5장 하고 내일 또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하니 전국이 그저고래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이들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기를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함과 화평함과 박해받는 것까지 있죠. 하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진짜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는, 제가 경험한 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지적하더라. 날마다 말씀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찔러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요. 아니 뭔가 아파.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말씀을 딱 찬양을 하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돼. 아프니까. 그죠? 응? 병원은 못 가. 왜냐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육신은 멀쩡해.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파 죽겠느니까. 하나님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제 밤이면 되면 기도를 합니다. 밤에. 아침에 말씀을 찬양했잖아요. 그럼 밤에 꼭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뭐 때문에 아픕니까? 말해주세요.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내 안에서 있잖아요. 알게 됩니다. 알아죠. 아 내가 생각이 나. 아 옛날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잘못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 그러면 그 떠오르는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나아가서 또 얘기를 해.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런 했습니다. 응? 옛날에 누구를 미워했고 옛날에 미워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나는 엄청 뭔가 미워를 많이 했더라고. 이웃집 사람 미워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미워한 사람이 또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놔주시라고. 아버지 저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응? 우리 남편 미워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 우리 남편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랬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미웠는가? 아니 살아있으면 내가 네한테 원수를 갚을 텐데 네가 나한테 별로 안 좋게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갚을 게 많은데 왜 죽었냐 이거야. 아니 살아있어야지. 내가 원수 갚을 기회를 줘야지. 왜 먼저 원수도 못 갚게 죽었냐. 내가 그래가 내 속에서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것을 다 갚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복이는 그래서 산상수는 뭔가? 산상수는 내일 하겠습니다. 5장만 하고. 자, 산상수는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그런 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심령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유배되는 나는요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가 돼야 돼. 만약에 심령이 부유하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건 뭔가?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한 거 뭐예요? 뭐 없다.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막 예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죠? 갈망이 너무 많아. 갈망. 왜?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사랑. 주에 대한 어떤 갈망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통. 슬픈 것. 뭐 때문에 슬픕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음의 슬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너의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복이 뭐다? 천국 백성의 복이야.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배부르고 긍휼이 없고 강팍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응? 화평을 반대하고 이런 마음가짐 보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은 뭡니까? 예수가 없는 마음,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말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 애통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의에 목마르지도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다 사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가야 돼. 예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응?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응?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가난하지 못해요. 애통도 없어요. 내가 온유하지도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청결하지도 못해요. 나는 분란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모든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응? 다른 기도하기 전에 이 자기 마음을 먼저 봐야 돼. 응?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왜 괴롭혀요? 마음이 이러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주로 목마르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져 버리면요. 괴롭히질 않아요. 왜? 사탄은 누구를 찾느냐?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애통하지 않는 자, 온유하지 않는 자, 목마르지 않는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먹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 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회개예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라.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회개를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게 진짜 13년 그 전에도 회개를 했죠. 그 전에도. 하지만 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말씀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으로 찌르는데 아프 죽겠는 거예요. 아프지가 회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아플 때까지 해야 돼. 안 아플 때까지. 그죠?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내 눈에 누가 보일 때까지, 주님이 보일 때까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말씀이 보일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이 진짜로 보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 말씀이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영안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까지, 내 귀가 뚫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모르죠. 사람 만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못 만나요. 전 진짜 13년 전에 사람 별로 못 만났어. 진짜 아무데나 못 갔어. 내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다 차단당했어요. 지독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완전히 없어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냐, 13년 동안 제가요, 13년 동안, 그죠? 13년 동안 내가 이제 차단당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더 깊이 주님까지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절여져야 돼. 소금처럼. 그래.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제가요, 요즘에 소금에 절여지고 있는데,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금에 절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야. 이제는 2026년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랑 같이 말씀을 논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셨나요? 다른 것은 생각 못하게 하셔요. 이제 생각나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말씀이 막 머리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야, 막. 절여져. 이제는 말씀이 여기서 막 폭발을 해. 여기까지 와야 돼.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이 넘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 반대가 복 없는 자잖아. 그럼 복 없는 자는 누구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복은 예수인데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 아니면 사탄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사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야.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야. 의와 평안입니다. 의. 천국의 복은 의예요. 의야. 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의와 자유와 평안이야. 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의롭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으면 무슨 쓸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질 많아도 뭐해? 내가 예뻐봤자 뭐합니까? 응? 차라리 안 예쁘게 나아. 그죠? 안 예쁘더라도 내가 자유롭고 희락하고 평안하면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자유와 희락과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잖아요. 여기서 초월해야 돼. 이제는 내 외모와 내 돈과 그 다음에 권세와 내 아무것도,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으면 뭐가 된다? 붙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모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다? 주님께 가는 거다.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면 뭐 하게요? 응?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하잖아. 물질 많이 주면. 그죠? 도망가잖아. 하나님 물질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응?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막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천지창조 공부해야지. 성막 공부해야 되지. 그죠? 계시록 7교회 공부해야죠.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 우리 김 전도사님 공부하세요. 아, 주야. 자, 전도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상순. 내가 전도사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5장은 너의 빛이 살아. 자, 5장 14, 16절 말씀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도 내가 숨겨지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리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이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있다는 아멘. 말이지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비추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아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응? 옛사람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대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야? 응?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그죠? 예수는, 그 예수는 누군가요? 옛날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 내가. 응?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응? 예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아,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몸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잖아. 나는 이 땅에 있는데, 나는 걸어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로켓으로 발사해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뭐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는 힌트를 거기서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을 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은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응?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 주제가 그거야. 그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야?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왜? 주님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이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 영은 어디에 있다? 내 영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영이 성령과 연합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갑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야. 응? 이게 예배다. 그리고 주님 안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응?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영혼의 닷처럼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처럼. 주님과 내가 영혼의 닷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닷처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해석이 주는 해석으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춘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응?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그래 착한 행실은 뭔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의롭게 합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두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갑자기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 기가 빠지네.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5시부터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마태복음 들어가라 했더니 마태복음은 엄청 할 말이 많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내일 5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